자,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잘못 드린 정보가 있어가지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이 킹덤 컴 해서 이 다이를 정관사 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더가 아니라 유어의 옛날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천국,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또 정관사 더가 아니라 유어, 당신의 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렸거든요. 정말 죄송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설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수정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세계 간구, 우리를 향한 세계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또 성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상에 그려지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십계명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인간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을 보여주셨고요. 이 모델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를 향한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과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함께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바른 기도의 모습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 3가지 중에 2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자, 세 번째 오늘 기도의 뜻, 바로 자, 세 번째 시간 1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뜻이라고 이 말이요, 사전적인 단어로 과연 어떤 뜻인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것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또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중요한 그 뜻들이 있죠.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여러분 이것을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 뜻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마음이 서운하면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면은 그 뜻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가 섭섭한 게 있나?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라고 말을 하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 흘립니다. 이것이 뭘까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내 뜻이 나타나고 있다,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헬라어에서는요 3가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고자 하신 뜻, 하고자 하는 뜻,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날 때가 오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 바로 의지를 블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에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뜻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아버지의 의지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는 뭐였어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죠. 이 뜻을 아는 것이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의지가 무엇이었는가. 자, 두 번째 이 뜻은요 델레마라고 하는 또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원하는 것, 소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로라고 하는 소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이 말에 나온 단어가 델레마인데요.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델레마는 내가 원하는 뜻.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난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어떻게 해요? 때를 쓰죠. 웁니다. 그 우는 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사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뜻이 여기 델레마라는 거예요. 원하는 뜻,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델레마이고요. 이 델레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뜻이 있어요.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리 세워둔 단어, 미리 세워두다, 미리 세운 사람의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섭리 또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의지하는 말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원하십니까? 예. 합력하여 모든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기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뜻대로. 계획된 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설계대로 되어진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델레마,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깨우죠. 일어나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일어나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잠들지 말고 일어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가 지금 잠드는 데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장차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기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뭐길래 나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알아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머뭇거리시거나 침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천국은 뭘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신앙 고백반 여기 들어오시라고요.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럼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시작.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지우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과연 뭘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나? 의로 들어가나? 내가 행동으로 들어가나? 여기서 이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뜻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지금 당장 기뻐하실지 뭐라고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불타오르는 이 불길이 식어져서 얼음덩이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늘 부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물을 부어서 이 불길을 꺼려고 해도 활활 타오르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주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두 손에 가득 믿음의 유산을 주셨는데 이 유산을요 내놓고 내가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걸 쥐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일까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강도사 때 사택에 살았는데 이 사택이 교육관 건물이었어요. 5층 건물 위에 5층 이제 사택의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강도사가 함께 살았는데 저희 가족은 거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이렇게 됐을 때예요. 우리 큰애가. 그리고 5층에 있고 그 밑에 2층이 새벽 예배실이에요. 제가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니까 우리 아내도 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아이들은 집에 두고 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없어졌어요. 자고 있던 애가. 보니까 엄마 찾는다고 아빠 찾는다고 새벽에 깨가지고 어디 가는지 아니까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부부가? 아니, 다시 타고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배고프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온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 아이를 찾는다고. CCTV를 다 돌려보고 1층부터 5층까지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찾아다녀요. 결국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순간 안심이 돼요. 눈앞이 캄캄했는데. 근데 그 찾았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요, 그 뜻은, 지금 당장 원하는 뜻은 뭐예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린 아이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영혼뿐일까요? 세신자만 잃어버린 영혼일까요?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말씀이 안 오려고 계속 꾸벅꾸벅 졸고 내 믿음이 점점 씹어지고 이거 전부 다 뭘까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탕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장자도 아버지는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수고 있는데 나에게 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자. 왜 아버지에 대한 그 뜻을 잃어버리고, 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요, 서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누구 속이 탈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아들하고 딸하고 막 싸웠습니다. 말도 안 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누구 속이 타요? 너무나 잘 지내셔서 싸워보지 않으셨군요. 누구 속이 타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속이 타요. 부모 속이. 자녀는요, 끄떡도 없어요. 부모 속이 타요.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깨지고 소원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누구 속이 탈까요? 하나님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속. 그 속에 타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뜻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르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거. 네가 나에게 나오는 거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는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 마음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땅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생이 다 마감하게 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그 나라, 영생이 있고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그곳이죠. 우리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임재를 누리고 함께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땅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트윗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라고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큰 기업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래서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나를 위한. 이보다 더 큰 업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업적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성교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19세기 기도의 성자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탁월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뭘 안 한다고요? 알아가는 수고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통독하고 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도 모여서 왜 기도하자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나가야 되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또 꿈으로, 또 신비한 체험으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계시던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땅에 살아갈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링컨에 대한 여러 많은 전개책들이 있지만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한 책은 아마 이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링컨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쁠까요? 그리고 링컨은요, 또 남북전쟁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막사에 여러분 흰 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드려져 있으면 링컨 대통령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흰 천이 드려진 것은 기도하고 있구나. 아무도 안 만나줬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나줬대요. 그게 이 링컨의 전기입니다. 근데 이 남북전쟁은요, 갈수록 북쪽이 점점점 약세로 가고 있는 전세였다고 합니다. 남군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전쟁이 자꾸만 남쪽이 승리하게 되고요, 북쪽이 자꾸만 후퇴하게 되고 전세가 자꾸 불리하게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링컨은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붙들고 기도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뭐에서 건지셨다고요?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부채가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 뭐 어떤 말씀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두려움들 이겨내달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담담을 가지고 내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링컨이 붙잡고 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국군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각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국군 편에 되셔서 우리 국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근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 링컨의 이 대답이요, 정말 저는 이성적으로 이 말이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위기에, 그 위기를 돌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 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서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링컨의 기도였습니다. 링컨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여러분의 발자취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구하는 그것들이요, 구해지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이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 뜻이, 여기 뜻은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딜레마, 가장 기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직장의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뜻,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갈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 아래에서, 우리 향한 너무나 그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구하고 함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 얼마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이 땅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각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